나의 믿음과 선함을 보신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이전 16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악이 더욱 컸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부정부패 등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왕을 도우실 리가 없고 이제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그 나쁜 악한 왕 아합 왕에게 알리셨습니다. 이 일로 엘리야 선지자는 숨어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근처 그릿 시내로 보내셨고 그곳에 있는 물을 마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 빵과 고기를 먹으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가뭄이 깊어집니다. 물은 떨어지고 이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특별히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한 과부에게 명령까지 하셔서 음식을 주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까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바위에 물이 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명령해 놓았으니 음식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사르밧의 성문에 도착합니다. 아침 이때 나뭇가지를 땔감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서는 요청을 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물을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은 군말하지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엘리야가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말하기를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물을 부탁하고 이번에는 떡 한 조각을 또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여인이 입을 엽니다. 사연을 얘기합니다. 들어보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저에게는 빵 한 조각이 없습니다. 다만 밀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땔감을 주워다가 빵을 만들어서 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빵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 이 말을 듣고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십시오. 음식을 만들어서 저에게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과 아들이 만들어서 음식을 드십시오.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전까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는 쪼르르 가서 이 엘리야의 말대로 빵을 가져다가 먼저 엘리야에게 주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서 자신과 아들이 먹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먹었는데도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 이 여인이었을까요? 좀 넉넉하고 음식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셔야 되죠. 그런데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여인, 오히려 음식이 없는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게다가 엘리야를 살리시려면 까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음식을 날라다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번에는 굳이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명령까지 하시고 오면 음식을 주라. 결국 이런 결론을, 이런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또 궁금증이 생기죠. 왜 굳이 이 여인이었을까? 그 당시 힘든 사람도 많고 음식이 없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을 텐데 왜 이 여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과 또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 여인을 중심에 두고 몇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깨닫고 가져야 되는 마음, 꼭 기억했으면 확신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다. 완벽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믿고 따라도 되는, 어떤 위험과 어려움 중에도 의지해도 되는 그런 완벽하신, 완전하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고통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뭄 때문입니다. 가뭄 누가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쁜 아합 왕과 이 나쁜 시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 속에 가뭄을 내리신 겁니다. 크신 계획이죠. 이 크신 계획에 비하면 이 여인과 한 아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이미 수많은 사람이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이 여인뿐입니까? 다 힘들죠. 하나님의 크신 가문과 크신 계획에 비하면 그런 이 여인의 존재,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비하면 이 여인의 존재와 모습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시피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발견하셨습니다. 발견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땔감을 주울 때 왜 땔감을 줬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심정을. 그래 그냥 땔감을 주워다가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그런 줄 알았겠죠. 사실 그렇진 않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곡식을 빌릴 데가 없고 음식이 나올 데가 없는 그 형편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 심정을, 그 마음을, 그 고통을. 음식이 없습니다. 아들은 죽을 겁니다. 배가 고파서. 아무도 모릅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여인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안타까움을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발견하셨고 이 여인에게 알맞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에 나도 포함이 됩니다. 그 아무도 모르는 아주 그냥 가정 중에 한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은 사실이고 당연히 우리 가정의 형편과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여인을 발견하신 하나님이 나도 발견해 주시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히 하시고 희망 속에 하나님의 희망 속에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신실하시다. 나를 알고 계신다. 이 믿음 꼭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둘째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는 이 여인에게서입니다. 이 여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절망하고 포기하려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땔감을 주우며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죠?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을 빌릴 대로 빌려보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가보고 들판으로 나가서 풀도 뽑아오고 모아오고 그런데 가뭄이 깊어지니까 들판에 풀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먹을 잡초조차 없습니다. 곡식을 빌리다 이제 그 집도 곡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이었을 겁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나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다시 믿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믿음조차 절망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사실 이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러나 그때 믿음에 관한 소식을 다시 듣고 알게 됩니다. 내 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기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봅시다. 라고 할 때 이 여인은 그 순간 절망을 믿음과 믿음의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가서 밀가루 기름을 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 생각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믿음을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믿음. 이 여인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절망 중에 절망이지만 어쩌면 믿음까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는 우리 아들이 먹어야 되는 빵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 날 빵을 만들어 먹었는데 밀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정말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여인을 살게 하신 겁니다.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약해진 믿음을, 혹 이 믿음이 약해졌다면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절망 중에 믿음이 사라질 수 있지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요. 믿음이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다시 믿음을 내 마음에 채우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어려움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다시 믿음을 세우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 됩니다. 여인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다시 배우는 것, 여인은 절망 중에 다시 믿음을 가졌다. 이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건, 오늘 이야기 속에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왜 특별히 이 여인이었을까?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불쌍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었을까?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정말 고통과 힘든 중에 있지만 삶에 대한 책임을 놓지 않았고 또한 이 삶에 대한 책임으로 바르게 살아온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사실 따뜻한 정말 인간미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절망 중에도 인간성, 인간의 선함,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했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에 도착하자마자 이 여인을 발견하고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이 여인은 이때 한참 땔감을 줍는 중입니다. 땔감을 줍는데 그냥 땔감이 아니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 땔감을 줍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힘듭니까? 마음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제 나무를 줍는 그 모습, 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요. 마지막 땔감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가오더니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정말 힘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세요. 제가 지금 물 가져다 드릴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정신이 안 됩니다. 죄송한데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 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땔감 줍던 일을 멈추고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합니다. 정말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무너진 제정신도 아닐 그런 상태인데 앞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 그 엘리야를 위해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여인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간의 따뜻함을, 인간의 기본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물 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이것 보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여인은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여인은 살려줘야 되죠. 내 절망은 절망이지만 이 절망 때문에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딱 물을 갖다 줄 수 있는, 내가 아무리 힘들지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할 때에 그 목마른 사람을 위해서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의 상태,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여인을 보시고 물을 주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제 상상입니다. 그때부터 빵과 기름 당연히 주시겠죠. 네가 준 대로, 물을 준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대접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게다가 이 여인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감. 그 당시 가뭄이고 여인 혼자 키우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조차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음식이 남을 때까지, 음식이 없으면 당연히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되는 그 순간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으로서의 이 모습, 생명에 대한 가치와 그 모습으로 사는 이 여인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시죠. 선은 선으로 돌아옵니다.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선하게 나에게도 대해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요즘 우리는 화나고 여러 가지 현상들, 사회적인 현상, 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과 또 내 형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쩌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모시는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선하게 산 대로 나에게 선하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주 미약한 나까지도 알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여인의 절망 중의 믿음, 절망했다가도 다시 믿음을 부여잡았습니다.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아주 힘든 형편이지만 따뜻한 인간성,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맞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과 선함을 보십니다. 나의 믿음과 선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한 주에 믿음과 선한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은혜와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